신에 관하여. 신은 존재하는가? 열애 전의 일이다. K대학 출신의 한 청년이 찾아왔다. 한두 번 만난 일은 있었지만 별로 심각한 내용의 이야기나 학문적인 대화를 가져본 일은 없었다. 나는 따뜻한 오후를 좁은 서재에서 보내기보다는 같이 산보라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뒷산길을 같이 걷기로 했다. 멀리 들에서는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소나무들도 느긋이 줄고 있는 것 같았다. 별로 이야기도 없이 옆을 따르고 있던 청년이 불쑥 "선생님, 정말 신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얼핏 그의 옆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별로 할 말이 없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묵묵히 산보를 계속했다. 그 청년이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보아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나는 신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글쎄, 신이 안 계시다는 것은 누가 알고 있는가요?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신이 안 계심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이 어렵거니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는다고 대답해야 옳을까? 알기 전에 믿었고 믿은 뒤에 이러한 신이었구나 하고 알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맹목적으로 믿고 그 뒤에 신앙에 따라 신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맹목적으로가 아니죠. 삶의 어떤 결정적인 요청이 신앙의 문을 붙들게 했고 그 문을 열고 신앙의 정원을 거닐어 본 뒤에는 신의 존재와 본질,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심정이겠지요. 그 생의 어떤 결정적인 요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 문에 다다르게 하는 요청 말입니다. 글쎄요, 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 키르케고르 같은 이들이 가졌던 인간학적 과제일까요? 틸리는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혼의 요청과 관심이라고 불러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심 때문에 종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신앙을 체험함으로써 신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면 될 것이지 반드시 특정한 종교라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는데 종교가 성립되고 신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는 벌써 인간적인 입장을 초월한 타자를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라야 종교일 수 있겠고 다음에는 그 종교적 체험이 자신에게 어떤 신념과 확증을 가져와야겠지요. 그렇다면 원시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는 신과의 관계가 적으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종교가 못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가벼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뜻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말한다면 나는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교의 유교다운 훌륭한 점, 또 그 근본 정신은 역시 도덕에 있지요. 도덕은 도덕으로서의 의의를 다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래가 신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오는 동안에 종교로 변질된 셈이 아닐까요? 기독교가 신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신을 버렸기 때문에 비종교적인 교파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중단했다. 더 이론을 전개시킨다 해도 신통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꺼냈습니까?
나도 이렇게 가벼운 반문을 함으로써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어제 퍽 신기하고도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생각도 알아볼 겸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선생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선생이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 세상 떠난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옆에 있던 이들은 임종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 3분 후에 다시 눈을 뜨시더니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저 십자가 너머로 여러분들이 환영을 오고 있으므로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눈을 감으셨답니다. 어쩐지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종교는 살아있으며 가능만 하다면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느껴지더군요. 예, 그분은 생존 시에도 참 좋은 마음을 가졌던 분이며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신앙으로 몇 대를 사셨지요. 그런 신앙은 철학도나 사색가는 가지기 어려운 법입니다. 파스칼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몰라도 파스칼은 그러했지요. 역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른과 같이 살아서는 민족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고 죽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신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도 여러 해 전 그분이 병중에 누워 계시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던 장면을 회상해 보았다. 두 눈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신과 무관한 사람들, 누가 나에게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대하면서도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 사실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신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나의 인생관, 가치관, 소유관을 뒤집어 놓았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의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는 근저에도 신의 계심이라는 뜻이 언제나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나와 같은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신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살아왔으며 지금도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신의 계심이 가장 근본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 혼자 살고 있는 양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부족과 약함에서 오는 문제이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신을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신을 논해 보기도 하며 신에 관한 이야기나 책을 대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불필요하며 또 성실한 마음의 자세가 못 된다. 일본의 종교가 우찌무라 씨가 신에게는 무인론이 없으나 인간에게는 무신론이 있어서 라고 탄식했지만 신앙인들이 신의 존재나 본질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자식들이 방에 들어앉아 아버지의 존재와 본질을 논하는 것 같이 쑥스러운 일이다. 아버지는 바로 옆방에 계시는데 신을 자신의 성실한 문제로 삼지 않으면서 호기심의 대상으로 논해볼 필요는 없다. 어쨌든 신 같은 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있어도 없어도 좋다는 태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현실주의자들이다. 의식주의 문제가 인생의 대부분이며 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육체적 행복이 그대로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부자가 되며 어떻게 권세를 누리며 어떻게 출세를 하는가 함이 삶의 전부인 생활 속에서는 신의 문제나 종교의 관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와 권력관계, 물질과 그에 따르는 행복이면 삶의 영역은 채워지고 만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자연인은 신을 찾은 바도 없으며 신이 그에게 나타난 일도 없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신이 있으면 돈을 버는데 지장이 되며 신을 믿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는데 손해가 뒤따른다. 불필요한 생각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실의 실제적인 이익을 찾도록 하는 사람이 성공도 하며 지혜로운 일생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신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신이 없어야 더 유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무관주의자들이 있다. 슐라이어 마허는 중간 계급의 교양인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니고 있는 대수롭지 않은 지식과 교양을 무척 높이 평가하며 그에 따르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마음의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그렇다고 인생의 높고 진실한 문제에 과감히 부딪혀 나갈 용기도 성실성도 없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실제적인 물질에 배부른 사람들에 비하여 하찮은 정신적 내용으로 자족자긍하는 사람들이다. 옛날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신을 찾은 일도 없었으며 신을 믿은 바도 없었다. 교만한 인간은 언제나 미완성의 인간일 뿐 아니라 무신론자로 살게 되어져 있다. 종교에 있어서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이질적인 경계선이 된다. 이런 사람들 중의 일부분은 종교나 신의 문제에 관하여 너무 일찍 단념해버리고 만다. 신의 문제는 불가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뜻을 가진 몇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관심거리가 될지 모르나 우리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생각하거나 연구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으며 결론을 얻을 수는 없다고 일찍 포기해버리고 만다. 철학자나 종교인들이라면 별 문제이지만 평범한 생활인에게는 불필요한 정신적 부담이 될 뿐이라고 단정해버린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여 용감한 무신론자들이 있다. 과학과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며 초논리적인 사상과 학문을 배격하는 나머지 모든 종교를 미신으로 돌리며 신은 잘못된 종교적 환상의 유산일 뿐이라고 보는 합리적 세계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유물론과 과학 정신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반대하는가 하면 일부의 과학자들은 비합리적인 것을 배척한다는 신념에서 신을 부정해 본다. 거의 같은 입장이지만 철저한 휴머니즘을 위하여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니체는 초인을 위하여 신은 죽었다고 말했는가 하면 하트만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위를 위하여 신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칸트가 그것을 위하여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대 의견이다.
칸트의 사상이 요청적 유실론이라면 하트만의 철학은 요청적 무실론에 속하는 셈이다. 샤르트르의 입장도 근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인간을 전부라고 보는 휴머니스트들에게는 있을 만한 일이다. 대체로 이러한 사람들은 신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필요할 때가 찾아온다면 별 문제이지만 이렇게 신과 무관하게 살아 아무 잘못도 유감도 없다는 생활 태도이다. 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까지의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부른다면 여기에 약간 비정상적인 듯 싶으면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관념적인 유신론자들이 있다. 그들은 종교인도 아니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꾸준히 신을 논하고 있으며 신을 찾아 나가고 있다. 상당히 많은 철학자, 사상가, 예술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종교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미신은 확고히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종교와 미신의 경계는 이성에 달렸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비이상적이며 반이상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그렇다고 그 어떤 기성 종교를 믿으려는 것도 아니며 정열과 생활의 값을 신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언제나 문제 삼는 것은 인생은 어떻게 해석되며 세계는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인생과 세계의 수수께끼는 존재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또 누구도 그 문제를 푼 과거가 없다. 그런데 단 하나의 전제와 가정만 인정한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신이다. 신의 문제만 인정한다면 인생과 세계는 그대로 해석될 뿐 아니라 모든 유황과 온갖 모순이 자연히 풀려나간다.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히 신을 연구하며 신의 본질을 찾아 나간다. 제각기 중심점은 다른 데 두고 있지만 귀착점은 비슷하다. 인생과 세계의 원인, 목적, 최고의 가치를 지탱하는 유일자로서의 신을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신인의 신인 것이며 지성적인 것이다. 사상의 공허, 학문의 여백을 메우기 위하여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냈거나 종교인들의 삶에서 출현한 신관으로 정신적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신관념이다. 그들의 신은 현실의 능력자가 아니다. 사고의 아이디어이며 생활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이론의 충족자가 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신론 또는 범신론이다. 그들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명상에 잠긴다. 신은 이미 이 세계의 법칙을 제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어기는 일이 없다.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그 법칙대로 사는 일이 중하며 신의 뜻을 어기지 않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다. 사실은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어길 수 없는 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뿐이다. 이신론의 신은 많은 인간들이 기도를 들을 때 꼭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너희들의 세계는 내가 준 법칙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구태여 나에게 기구할 필요가 없다. 그 법칙을 찾아 그대로 순응하면 되지 않는가. 나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에 비하여 범신론을 택하는 사람들은 좀 더 명상과 추상에 잠긴다. 신은 곧 우주이며 자연세계가 그대로 신이기 때문에 나도 신의 한 부분이 된다. 부분과 지엽에 지나지 못하는 개인은 항상 신을 명상하며 그 신에게로 가까이 하는 동안에
자기 완성과 삶의 궁극의 목적을 다한다고 믿는다. 신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필연적인 확증성을 가지는 때문도 아니다. 세계 해석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신이 필요하며 신은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기 완성을 위하여서는 신이 이론적으로 필요하며 신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미신이 될 뿐이라고 본다. 이렇게 철학적인 해석을 위하여 이실론이나 범실론을 택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각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신을 논한다. 야코비의 말을 빈다면 스피노자는 신에 취해서 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 신들을 믿지는 않는다. 생활보다는 학문을 위하여 필요했던 때문이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는 명상의 잘못된 유치한 형태에 지나지 못한다. 그들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신은 특별한 보호나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실론자는 오늘에도 많이 있다. 과학자들이신 불교도와 비슷한 성격의 범실론자들이 이에 속한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신관도 이런 부류에 속하고 있을 정도이다. 확실히 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관이다. 그러면 누가 신을 믿는가? 옛날부터 종교는 있었다. 그것들은 내용의 차이나 종교적 의식의 구별은 있었으나 신 및 신적인 것을 믿어왔다.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도 종교의 중요성은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다. 직접 세계를 여행하는 기회를 가져보라. A 토인 B가 왜 종교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철학자 야스퍼스가 왜 이성적 신앙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종교의 관심과 신과의 체험이다. 만일 전자만이라면 신을 찾는 단계에 머무를 것이지만 후자가 펴졌을 때 종교는 완성된다. 종교의 관심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정열과 완성의 신념이 동반한 인간학적 요청과 과제가 아닐까 한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문제들이 있다. 의식주를 구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요청도 그 하나이지만 영혼과 모순이 없는 완성된 삶을 뜻하는 것도 정신인으로서의 기대와 요청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현실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신념과 정열을 가지고 인간의 영존성과 정신적 완성을 탐구하고 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가, 공자, 그리스도, 마호멧 같은 사람들은 그 대표자일 것이며 그들의 뒤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위치에 속한다. 삶에 대한 깊은 정열과 성실한 관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고 이들이야말로 그러한 종교의 창설자 또는 신봉자였던 것이다. 그들은 종교를 논하거나 신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지나치게 정열적이며 너무나 깊고 엄숙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 인격을 걸고 삶의 완성을 뜻하는 사람들이며 필요한 때는
생명을 걸고 영혼을 위한 도박을 감행한 사람들이다. 현실 생에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의 영원성을 위하여 현실 생을 부정하느냐의 분기점에서 그 어느 하나를 택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상상도 추측도 할 수 없는 정열과 신념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는 창설되었고 신앙은 계승되어 왔다. 먼저 말한 아우구스티누스, 파스칼,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선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의 동경과 모험적인 투쟁을 한평생 쉬지 않았다.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그들의 신앙이며 그들이 종교였던 것이다. 적어도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또 종교적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궁극적인 실제에 임하려는 정열과 관심에서 얻어진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해결과 인간학적 과제의 해결은 신을 통하여 받았다는 확증이 없이는 종교는 성립되지 못한다. 이 체험과 생활의 확증이 다름 아닌 종교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회고해 본 것이 종교, 철학 또는 신학이 된다. 기독교에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철학자는 아무리 긴 세월과 노력을 바쳤다 해도 역시 종교에 있어서는 한 고아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는 부모의 존재와 본질을 회상해 봄으로써 아버지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종교와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사람은 스스로의 정신적 생명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이신론자들이 세계의 법칙에 순응하면 된다는 듯이 스스로의 요청을 단념할 수가 없다. 참다운 신앙인은 고아원의 법칙에 따라 살고 죽으면 된다는 고아가 아니라 전능한 아버지에게 호소하여 기구하게 되어 있는 신의 자녀로 자처하는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본다면 종교의 문제와 신앙의 위치는 언제나 이렇게 경건한 것만도 아니며 누구나 깊은 문제의 해결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신은 어디에나 있으며 도덕 이하의 신앙과 종교 생활을 항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다. 차라리 미신으로 떨어질 바에는 신을 명상하는 태도가 나을 것이며 무신론자로 자처하면서 건전한 모럴을 택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교와 참다운 신앙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인격과 무게 있는 이성이다. 먼저 신념 있는 도덕적 주체성을 지닌 이성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의 전 인격과 삶의 과제를 가지고 종교의 문을 두드리며 신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앙은 자라는 것이며 신은 우리들의 인격적 호소와 관심에 응해주는 실제로 나타난다. 진정한 종교는 이렇게 자라왔으며 앞으로도 그 생명은 이러한 위치와 사실을 통하여 계승 발전될 것이다. 진정한 이성인의 체험이 못되면 타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완전한 인격적 사실이 아니면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 위치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스러운 일인가.